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당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광 주시고 예배하였으나. 아멘. 우리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계속하사 내 마음 두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술 내문 나같이 이름 같은 시기지 두 번이고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두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하시라 내려 주의 자비하시라 내려 주의 은혜로 내려 나를 영원히 주주 내려 주의 자비하시 내려 주의 자비하시라 내려 주의 은혜로 내려 나를 영원히 주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하신다 내려 주의 자비하신다 내려 주의 은혜로 내려 나는 영원히 주주리 내려 주의 자비하신 내려 주의 자비하신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나요 말로 말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몸만 다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앞자리로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고 또 새로운 성도님이 있으면 뒤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광고를 나누기 전에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한번 봅시다. 그 영은상 퀴즈 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잘 모르면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보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 한번 봅시다. 자, 뭘까요? 네. 뭐라 그래요 이거? 이 옷을 만드는 옷,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누구? 그렇죠. 천국. 그렇죠. 천국이에요. 네, 천국이에요. 너무 어려웠어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네. 뭘까요?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오, 맞아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나중에 우리 선생님 선물 주세요. 네. 자, 우리 여전히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3권이 나왔어요. 3권을 구매 못하신 분은 3권을 구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리문답을 쉬고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입반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리 김지선 선생님 3주 동안 4주지만 3주로 짧게 잘 해서 그래서 마무리하고 4주 때는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머물렀지요. 한편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초조해졌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모세가 살아있기는 한 걸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서 금을 모아 경배할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를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쳐서 없애버리리라. 모세가 간청했어요.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약속한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갔어요. 그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있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가가자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이 보였어요. 화가 난 그는 손에 있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수어 버렸답니다. 왜 그들을 이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물었어요. 다음 날 모세는 여러분을 위해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부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벌하실 거라면 저도 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그 죄로 인해 그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셨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계속해서 만나시며 하나님의 법과 여러 규칙을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가 깨트린 돌판을 대신할 돌판을 2개 더 만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그러나 벌을 없애주지는 않을 것이다.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호와여,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중재자, 즉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속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겐 더 나은 중재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날씨가 어떠십니까? 내 마음을 날씨로 표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중충하십니까? 아니면 화창하십니까? 아니면 비가 내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지개가 피어져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날씨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오늘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따뜻하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물어볼까요? 오늘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네. 어떠세요? 네. 마음이 네 괜찮으십니까? 남궁원 작가의 마음을 업데이트할 시간입니다라는 책을 보면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내 삶의 마지막 0.1초까지 잠시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다. 건강, 사람, 돈, 명예, 사랑, 행복, 희생과 같이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소중한 모든 것들은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 마음이 뒤바뀌어 버리면 모두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거나 모질게 변해 버리고 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한번 살펴보았더니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화창하게 만들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그러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그것은 감사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힘들다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출하셔서 광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멈추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건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나무로 만든 것, 아니면 돌로 만든 형상, 아니면 금송아지,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놓아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을 지금 다른 대상에게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쁨, 안정, 평화, 나의 존재감,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 나에게 평안을 주는 대상,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그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아니, 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을 하고 있나? 왜 돌로 빚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나? 아니면 어떤 나무에 대고 천년 먹은 나무에 절을 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우상 숭배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우리는 허다하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돈과 명예, 사람과의 관계, 나의 이력, 아름다움과 성공과 야망,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문화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현재 가운데에 수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화를 우리는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K-팝의 문화에 다 세상이 젖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와 그리고 인스타와 그 많은 것들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그 수많은 것, 세상의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일어나고요, 헬스장에서도 일어나고 필라테스를 하면서도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신적인 단계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만든 신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문화와 상황들은 내가 만든 신이 되어가고 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 교회의 한 목회자가 부부를 상담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였다.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겼고 남편은 아내가 낭비벽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목회자와 상담하던 중에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남편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그러나 목회자는 남편에게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의 개념을 알려주고 이렇게 답했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동전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정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돈을 많이 사용함으로 무엇을 얻고 싶었다면 남편은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안정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우상은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 없다.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마음속 근원적 우상이 해결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요,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지 말고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달아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의 신들의 유혹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영향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우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도 있었죠. 상황과 환경은 분명하게 다 달랐어요. 그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나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조심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상 숭배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어요.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예배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해요. 예배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에 하는 것이 감사와 예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감사와 예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명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명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보고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면 너무 싫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나에게 명령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길 원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 나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인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죠? 이것이 최초의 명령이었어요. 그냥 열매, 거기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너무나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인류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죠? 질문이 아리송하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정녕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발생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내가 그 작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거기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의심이 생겼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이 마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능력이 생길 거야. 내가 그 열매를 먹고 나면 나도 세상을 밝게 보는 눈을 가지게 될 거야.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죠?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재미있는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얘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아 놓고 내일 우리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엉뚱하게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수많은 허다한 교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책이죠.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을 지으신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즐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지 못할 때. 백성들이 1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얘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그 모세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세라는 사람, 우리와 전혀 별로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고 목숨 걸고 인도하였던 그 사람을 이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라는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죠. 지금 읽어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살아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요즘에 우리가 MBTI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다 MBTI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검사는 한번 해봤는데 맨날 까먹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단순히 MBTI 그 몇 가지를 통하여서 16가지인가요?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인간들을 보면서 단 한 명도 나와 똑같은 사람 없고 나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이나마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자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잠깐 한번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계획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계획적인 사람이십니까? 계획적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MBTI에서 J인가요? 무계획적인 사람은 뭡니까? P인가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자, 그래서 거기에 이 두 사람의 유형이 만나면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계획적인 사람과 무계획적인 사람이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대화를 하면 아주 큰 어려움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제인은 이렇게 해요. 계획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그럼 P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 시험이지?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저녁에 모임을 가기 위해서 차를 가져갑니다. 제인은 이렇게 합니다. 식당 주차할 장소를 미리 검색해서 확인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P는 어떻게 하냐면 주차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여행과 관련하여서도 이렇습니다. 제인은 일주일 전부터 차평과 숙소와 식당과 간가지 이동 시간과 비용과 숙소를 다 방문해서 일정을 다 알아보고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근데 P는 여행지 검색하여서 대략 비용 확인 후에 검색을 종료한다고 해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인은 내일을 계획할 때 이렇게 계획합니다. 6시에 기상해서 7시에 출발하고 버스를 8-1번을 타고 공원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사진을 찍고 11시 반에 어떤 짬뽕집에 가서 12시 반에 다 먹고 다시 무엇을 한다. 이것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P는 짬뽕이 매울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너무나 다른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이 MBTI를 보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두 J형이지 않았을까? J형이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적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를 나가는데 몇 날 며칠에 이 장소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일정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죠? 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행하라. 구체적인 계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정표 없어요. 계획표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하나님, 저는 이 계획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자신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광야 한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한 달 동안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제가 2달, 3달 되어서 40일가량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라졌습니다. 스스로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렇게 서로 의논하여서 한 달 동안 우리끼리 예배 드려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광야 한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도 한순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광야로 나왔습니까? 근데 그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들도 현재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현재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겠죠? 너무 절박해서 그렇겠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내일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나의 목적은 너를 향한 정말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성경 보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상한 종교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붙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붙들려고. 그런데 그들은 잊어버리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재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우상 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거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시간과 우리의 재능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날씨가 화창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계획해 나가고 있으십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계명 붙들고 다시 행진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